영토 3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앞에서 배운 부분 복수 삼아서 같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막에 나오는 이 경전의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도솔천 홍성정법.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고 그 수많은 보살님들이 수많은 억겁의 그런 생 동안 육바라밀의 공덕을 닦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행원을 닦게 되고, 그래서 보살행의 마지막 단계 십지보살에 이르게 됩니다. 십지보살의 경지에 이르른 이 보살마살, 이 위대한 대보살님들이 마지막 성부를 한 생 앞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성부를 딱 한 생 앞둔 것을 제가 앞에서 뭐라고 깨서 설명드렸죠? 일생보처, 보처보살이다. 그러니까 성부를 한 생 앞둔 보살님을 일생보처 혹은 보처보살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되겠죠. 미륵보살님. 그래서 이와 같이 성부를 한 생 앞둔 일생보처가 이제 마지막 생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보살행의 마지막 보살행의 모습을 펼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배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무량수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그런 증명으로서 이 수많은 보살님들이 이와 같이 성불하기를 원력을 세웠다 하면서 십지보살을 이제 넘어선 일생보처, 보처보살이 마지막 한 생을 이번 생 성불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계에 나섰을 때 그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독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도솔천 홍성정법. 도솔천에 머물며 정법을 널리 펼치고 사피천궁 강심 못해 저 천궁을 버리고 저 천궁 도솔천 내원궁 저 천궁 도솔천 내원궁을 버리고 못해 어머니 자궁에 강신하며 강신 식신이라고 한댔죠. 식신. 근데 식신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업신 업식 혹은 그냥 정신이 이제 어머니 자궁 안에 쏙 들어가며 종우협생 현행칠보 오른쪽 옆구리에 태어나서 7걸음 걷는 것을 보인다. 그러니까 일생보처 십지보살의 경지에 이르신 이 성부를 바로 이번 생에 이제 성부를 앞두신 수많은 보살님들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마지막에 보리수 나무 아래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이다. 이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현묘 보조시방 무량불찰 육종진동. 광명은 밝게 빛나 시방의 무량한 불찰을 비추고 6종류로 진동하니 그 6종류는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거성자칭 소리를 높여 스스로 소리 높여 말하기를 이 아기 부처님 이제 이번 생에 성불하기로 결정되어진 이 아기 부처님이 스스로 소리 높여 스스로 말하기를 오당어세 위무상존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무상존 위없는 가장 높은 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석범봉시 천인귀양
석범, 제석천가 범천이 봉시 받들어 모시고 하늘과 사람이 귀하여 우러러 본다. 모든 존재들에게 공경을 받는다. 자,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기술과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시 산계 문해사어, 산계 산수와 문학과 예술가 활쏘기와 말타기를 나타내 보이고 박종도술 관련 군적 도술을 널리 익히고 여러 서적을 꿰뚫어 익힌다. 유어 후원 강무시에 후원, 여기서 말하는 후원은 정원, 동산 등등의 뜻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후원, 정원, 동산에서 논일며 무예를 겨루고 기예를 시험한다. 일부러 우리 보살님이, 그러니까 아기 부처님, 근데 사실 아기 부처님이라고 하면 원래 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신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 부처님, 이 보살님, 이번 생에 성불하기로 결정되어진 이 보살님이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일부러 이런 중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현처군중 생미지간, 현처군중 생미지간, 궁궐에 거처하면서, 궁전에 거처하면서 생미의 틈을 나타낸다. 생미의 틈을 나타낸다. 결혼하고 수많은 첩을 둔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많은 무술가, 수많은 기술가, 수많은 학문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결혼도 하고 수많은 첩도 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였을 때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자로 무럭무럭 자라다가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그 흔적을 이 보살님들이 있는 그대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흔적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미의 틈을 이제 누리다가 바야흐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시절 인연, 드디어 때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견 노병사 오세 비상, 견 노병사, 견 볼견,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고, 오, 여기서 오는 깨달을 오, 깨달았다. 무엇을? 세상의 비상, 비상은 무상하고 같은 뜻이에요. 덧없음. 아,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결국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무상한 존재구나. 이와 같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는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고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딱 이것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서 뭐가 생각나요? 예, 사문유강, 동남서부, 동쪽에서는 이제 늙은 사람, 노인을 보고, 남쪽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서쪽에서는 죽은 사람을 봤는데, 마지막 북쪽에서 출가 수행자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겠다. 그리고 이제 출가하시게 되죠.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무량수경에서 이제 이 수많은 이 십지보살의 바라밀공덕을 완성한 이 일생보처들이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이제 끌어들여서 이와 같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가 버릴 기국제위 입산학도 나라와 재물과 지위를 버리고 입산학도 산에 들어가 도를 배운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나라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지위를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 이제 도를 닦으셨죠. 기국제위 입산학도 복승백마 보관영락. 이제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봐야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게 요 경전에 나온 내용이 다 함축적이에요. 그냥 네 단어 사자성어처럼 함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량수경의 지금 이 내용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셨고 어떻게 왕자로 살아오셨고 어떻게 출가하고자 마음을 먹으셨고 어떻게 출가를 하셨으며 어떻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렇게 함축적으로 짤막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복승백마 보관영락. 복자는 의복, 옷을 뜻해요. 옷과 승, 수레와 백마는 말 그대로 하얀 말, 흰 말과 보관은 머리에 쓰는 보석으로 된 그 모자. 그래서 옛적에 귀한 귀족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갓을 쓰듯이 이런 보관. 또 왕자였으니까 왕관 같은 게 있었겠죠. 뭐 세자가 쓸 수 있는 그런 보배로 된 모자, 영락은 이제 몸에 걸치는 그런 아주 귀한 액세서리를 이제 영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귀한 이제 보석 같은 그런 액세서리를 이제 영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액세서리. 복승백마 보관영락. 옷과 수레와 흰말과 보관영락은 견지령환 사진묘의. 견은 주다란 뜻이에요. 주다. 그래서 견지하면 그것을 주다란 뜻이에요. 그것을 주다. 누구에게 주냐면 마부에게 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경지령환 사진묘의 복승백마 보관영락 네 글자 사자성어처럼 잘라가지고 여기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함축적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부처님 일대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견지, 그것을 주다.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요 모든 것을 마부에게 줘요. 마부에게 주고 령환, 그것을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령환, 돌려보내게끔 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부모님, 우리 부왕에게 이렇게 이걸 갖다 드리거라.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전해다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견지령환, 견지, 그것을 주고 령환, 돌려보내게끔 하였다. 어디로? 집으로 돌려보내게끔 하였다. 사진묘의, 버릴 진은 귀하다라는 뜻이야. 진귀하다. 묘는 훌륭하다라는 뜻이야. 훌륭하다. 그러니까 진묘의, 옷자니까요. 옷의. 그래서 진귀하고 아주 묘한 훌륭한 옷을 버렸다. 자,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해해야 요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멀리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갈 때 그때 마부 찬나라고 불러요. 찬나라고도 하고 한문으로는 차닉이라고도 하고 차익이라고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제 찬나라고 부르고 한문으로 차익 혹은 차닉 등등으로 소리를 따서 표기를 했습니다. 마부였던 찬나, 이 차닉을 깨워가지고 자기가 아끼던 하얀 말을 타고, 하얀 말에 수레에 타고 마부가 말을 몰아가지고 이제 그 성벽을 건너 뛰어서 멀리 숲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부처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야밤도주죠. 야밤도주. 가족들 몰래.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하얀 말에 그 수레, 시다르타 왕자는 수레에 타고 있고 마부 찬나, 한자로는 차닉이 이제 말을 몰아서 이제 깊은 숲으로 도망가게 된다. 숲에서 도착한 뒤에 이제 자신의 이제 입고 있는 옷과 수레와 하얀 말과 그리고 보배로 된 모자와 영락, 이 액세서리, 이것을 견지령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것을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마부에게 주면서 그것을 집으로 돌려보내게끔 했다. 집으로 가져가게끔 했다. 그래서 마부에게,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마부 찬나에게 아버지께 내 옷과 내가 평소에 내가 걸치고 있었던 이 보배로 된 이 보관과 이 영락, 이 액세서리를 부왕에게 갖다 드리고 가족들에게 갖다 주면서 시다르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전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얀 말, 백마 있죠. 시다르타 왕자가 평소에 애지중지했던 그 백마는 왕자님과의 그 헤어짐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 슬퍼서 하얀 말은 결국 심장이 쪼개져서 죽었대요. 와, 부처님 일대기에 나와요. 하얀 말은 결국 심장이 쪼개져서 죽었는데 그 인연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또 훈훈한 그런 결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묘의 진귀하고 훌륭한 옷을 버렸다라고 돼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는 그때 사냥꾼을 만나가지고 사냥꾼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값비싼 아주 고급진 그 옷감으로 만든 그 옷을 사냥꾼의 거친 옷과 이렇게 바꿔가지고 갈아입었다라는 내용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말한 부처님 일대기의 그 내용을 그냥 짤막하게 복승백마 보관영락 견지령환 사진묘의 옷과 수레와 흰말과 보관 영락은 그것을 마부에게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진귀하고 묘한 옷을 버린다. 이제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처님의 일대기, 부처님의 그 생애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무량수경의 요 내용만 봤다면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뭘 벗고 뭘 하고 뭘 버리고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의 그 모습을 무량수경에서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그 십지보살님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원을 세우셨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에게 그 몸을 놔두고 그 보살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방법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흔적을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자 보살님들이 발언하셨구나. 이러한 어떤 내용의 흐름을 부처님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대로 이제 무량수경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느끼는 건데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경전 공부를
안 하면 모를까 경전 공부를 정말 나는 이제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골고루 봐야 돼요. 골고루. 당연한 거겠죠. 골고루.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건데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 좋은 내용은 천수경에 다 들어있어요. 처음에 천수경을 공부할 때는 언제 금강경 배우나 언제 법화경 배우나 생각했는데 경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내용은 천수경 안에 다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을 공부하잖아요.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면 반야심경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공부한 뒤에 금강경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반야심경을 공부하면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또 반야심경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나중에 또 원각경을 공부해 보면 반야심경, 금강경에서 공부한 그 내용이 원각경에 또 담겨져 있어요. 또 원각경을 공부하다 보면 능엄경을 공부할 때 원각경에서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말한 내용이 능엄경에 다 들어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리고 능엄경에서 또 공부한 내용이 법화경, 화엄경에서 또 다른 표현법으로 또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경전 공부는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골고루 봐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근데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죠. 그래서 스님인 저조차도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맨날 이제 법문한다, 강의한다 하다 보니까 제 개인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많이 모자른데 현대인들은 경전 공부하기가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다면, 많이 할 수 없다면 좋은 스님들 법문, 스님들 좋은 법문을 자주자주 들어라. 자꾸 듣다 보면 결국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골고루 봐야 된다. 하나만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이상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는 다 필요 없대요. 금강경만 읽으면 된대요. 금강경만 읽으면 된대요. 금강경 안에 다 있으니까 금강경만 읽어라. 맞아요. 금강경은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지만 금강경에 다 있지는 않아요. 금강경에 없는 내용이 법화경에 나오고 법화경에 없는 내용이 화엄경에 나오고 화엄경에서 표현하는 공사상을 또 금강경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공부할 때 금강경만 읽으면 안 돼요.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법화경만 읽으면 된다. 저도 법화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법화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불자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법화경 하나만 스승으로 삼아도 충분하다 생각될 정도로 법화경의 내용이 참 좋아요. 좋지만 그래도 법화경 하나만 보면 그것도 또 우물안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이 능엄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원각경에도 나오고 그래서 경전은 골고루 봐야 된다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자꾸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들으면서 내 귀에 부처님 가르침이 푹 이렇게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법문과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2차 법복 체제 수발 이는 이제 말 이을 이 해서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리고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착 법복을 입고 이제 수행자가 입어야 할 검소한 옷,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고 법복을 입고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체제 수발 체제라는 게 이제 깎아서 제거했다. 이제 깎아서 제거했다. 수발 수염과 머리털을 깎았다. 자, 이렇게 수행자의 옷,
법복으로 갈아입고 누더기 법복으로 갈아입고 수염과 머리털을 깎은 뒤에 단좌수하 근고 6년 행여소응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좌수하, 단좌는 단정히 앉았다라는 뜻이야. 단정히 앉았다. 어디에? 수하, 나무수, 아래하.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았다.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서.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내용의 흐름상 요 6년 동안 고행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가 이제 보리수 나무가 아닙니다. 요 나무는 지금 이제 보면 부처님 일대기를 봐도 이제 고행하는 숲에서 나무 아래서 고행하신 장소랑 부처님께서 우유죽을 받아주시고 받아 드시고 체력을 회복한 뒤에 깨끗하게 목욕을 해가지고 나무 밑에 앉으신 보리수 나무는 다른 나무예요. 여기서 이제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서 6년 동안 고행을 닦았다 할 때 이 나무는 고행하는 숲에 있는 나무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도 부처님의 일대기를 깊이 이해해야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네, 저도 막 이 책 저 책 봤는데 참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 공부 어렵게 생각하고 헷갈릴 수 있겠다 생각되는 게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큰 줄기는 비슷한데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강의하고 법문하시는 스님들도 다 내용이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느끼셨죠? 참선하는 스님은 참선이 최고라고 하고 윗바사나 하는 스님은 윗바사나 명상이 최고라고 하고 저같이 나무아미탑을 정토연불하는 스님은 이 정토연불법이 또 최고라고 그러고 밀교하시는 분들은 밀교가 최고라고 하고 금강경 공부하신 분은 금강경이 최고라고 하고 법화경 하신 분은 법화경이 최고라 하고 스님들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제 우리 신도분들, 불자님들,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 동서남북으로 길이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각자 길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풍경이 다르다.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 남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바라보는 풍경이 다 다르다. 하지만 산 꼭대기 전상에서 결국 만나게 되듯이 서로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올바로 닦아 나아가면 결국 마지막 깨달음의 정상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좌수와 나무 아래에 단정히 앉아 근고 6년 고행 6년 동안 괴로이 고행하였다.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6년 동안 고행을 부지런히 닦았다. 열심히 닦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6년 동안 고행하시면서 굉장히 괴로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근자가 괴로울 근자라는 뜻도 있어서 저는 6년 동안 6년을 괴로이 6년을 고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6년 동안 괴로이 고행하였다. 자, 그 다음에 행여소응.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어려워요. 어떤 관점에서 번역할지 번역이 어려워서 행여소응을 어떻게 번역할지 해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이 번역하신 무량수경 한글 번역본을 봤는데 행여소응이 어렵긴 어려웠나 봐요. 아니, 요 부분만 쏙 빼가지고 번역을 안 한 책도 있더라고요. 난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 요 행여소응 요 구절, 요 네 구절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번역을 하려면 한 글자 하나도 빼지 말고 번역해야지. 왜 이 부분을 쏙 뺐지? 왜냐하면 가장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행여소응 어떻게 번역할까 했는데 제가 정말 그냥 무량수경을 그냥 제 머리로만 무량수경을 만약에 공부하고 번역했으면 제가 엄청 갑갑하고 제가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많이 헤맸을 것 같은데 다행히 신라 시대의 큰 스님이었던 경흥 스님께서 쓰신 무량수경 주석서가 있거든요. 이 무량수경 주설서, 이 해설서 덕분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흥 스님께서 이 행여소응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제가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행여소응을 행은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수행하다. 여는 뭐 같을 여자라도 있지만 뭐 쫓아서, 따라서라고도 번역해도 돼요. 쫓아서, 따라서, 여자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소응이 뭐냐? 뭐뭐 할 바. 이제 허사죠. 뭐뭐 할 바. 이제 응이 핵심이에요. 응당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따라서 수행하였다. 행여소응. 행은 수행하다. 여는 쫓다, 따르다. 소응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그래서 행여소응 그대로 번역하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쫓아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따라서 수행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이제 신라시대 경흥 스님, 너무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너무 고마워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경흥 스님도 약간 오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본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것저것 자료, 현대 자료하고 찾아보면 하지만 경흥 스님 거도 완벽하다 말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무량수경을 한 글자 한 글자 따지고 분석하면서 아주 이 무량수경을 우리 후학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경흥 스님께. 다만 아쉬운 게 너무 한글 세대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이나 훌륭하신 성각자들이 다 한자로 이렇게 지어 놓으신 훌륭한 그런 명문장, 훌륭한 글들이 요새 우리가 한글 세대가 되면서 이제 그 맛을, 그 어떤 전통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끊어지고 있구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냥 한국의 스님이다 보니까 한국의 스님이니까 뭐 원효대사도 공부해야 되고 의상대사도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한문을 좀 공부하긴 공부했지만 한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문으로 불교 공부하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불교의 경전이라는 게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잖아요. 그걸 이미 한문으로 한번 번역되어진 걸 다시 우리가 한글로 다시 재번역해가지고 본다는 게 이 한문으로 불교를 이해한다는 게 조금 불리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자주자주 듭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 한국의 큰 스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문을 좀 알기는 알아야 되겠더라.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여소응,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쫓아서 따라서 수행한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따라서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왕자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자로 고행을 하고 있었을 때 고행은 덧없고 무의미하고 깨달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부처님은 아셨대요. 왜냐? 부처님은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미 과거 전생에 다 닦으셔가지고 이미 과거 전생에 육바라밀을 완성하셔가지고 이번 생에
이제 성불이 결정된 상태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대보살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과거 전생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고행이 덧없고 무의미하고 깨달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당신이 알고 계시는데 왜 일부러 고행을 하셨냐?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첫째,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무 일찍, 너무 쉽게 깨달음을 얻으면 다른 중생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착각을 일으킬까 봐 6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6년 동안 그냥 아주 생고생을 하면서 6년 동안 고행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부처님이 계시던 인도 사회에서는 이 고행에 집착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고행 수행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부처님의 제자들 그리고 불자들에게 몸을 괴롭히는 고행은 진정한 마음의 깨달음과 관계가 없다. 몸을 괴롭히는 수행은 이익이 없다. 무익한 것이다. 라는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행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러 고행의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점점 고행은 의미가 없고 무익하고 고행은 깨달음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고행이라는 그런 수행 방법을 내려놓고 올바른 방법으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그 단계예요. 처음에는 고행을 하시고 고행을 하면서 고생 하시다가 결국에는 고행이 아무런 그런 이익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고행을 포기하고 올바른 수행법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올바른 수행법으로 이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수행하셨다. 마땅히 해야 할 바.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중생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6년 동안 괴로이 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좌수와 근고 6년, 행여 소응. 이와 같이 나무 아래 앉아 괴로이 6년을 고행하니 해야 할 바를 쫓아서 수행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